대전일가 전서 강의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눈치가 워낙 뛰어나니까 질문해도 별로 효과는 없을 것 같은데, 성경 가운데 제일 먼저 신약성경 가운데 기록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복음서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복음서가 제일 먼저 기록된 것 같죠.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은 이 대전일가 전서입니다. 복음서 같은 경우는,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한 45년에서 55년경 사이로 그렇게 사람들은 추정하고 있고,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한 80년경에 기록되었다. 그리고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90년경에 기록됐다고 봅니다. 이것은 40년 초에 바울이 기록한 책입니다. 우리가 그냥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처음에 1절에는 그냥 일반적인 인사가 나오게 되어지고, 2절에 딱 넘어가면 어떻게 나옵니까?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면, 여기 시작하거든요. 이 편지를 쓰면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감사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쉬워요, 안 쉬워요? 지금도 기도를 많이 했지만 감사하는 기도가 많습니까? 간구하는 기도가 많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대할 때마다 사실은 감사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아니면 여러분이 부탁이 더 많이 있습니까?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사람의 부족을 채우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감사라는 것이에요. 자꾸 우리가 뭘 그렇게 요구하기보다는 그 감사의 조건들을 발견하는 것이 사실은 필요한데, 여러분, 대전일가 전서를 왜 썼겠어요? 바울의 서신을 보면 다 그 교회가 문제가 있으니까 쓴 거거든요. 문제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 사람들을 사랑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그 속에서 감사의 조건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입니다. 목회에 보면요, 다 좋은 사람도 없고 다 나쁜 사람도 없어요. 좋은 사람 가운데도 나쁜 점이 있고 나쁜 사람 가운데도 좋은 점이 있거든요. 근데 그를 사랑하게 되면 좋은 점만 자꾸 들어와요. 어디서 그런 얘기하죠. 보조개가 곰보를 보이면 회개하라고. 연애 때는 어때요? 김대훈 지사님? 곰보도 보조개로 보이죠. 근데 이제 사랑이 점점 식으면 보조개로 곰보로 보이네. 그러니까 이뻐 보이던 것도 그렇게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이 바뀐 것이 아니고 내가 바뀐 거예요. 이 바울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전일가 교인들을 바라보니까 오늘 그냥 감사해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문제 있기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이것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그 내용을 우리가 볼 거지만은, 그러나 서두에 이것을 쓰면서는 그는 감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말로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감사 얘기들을 쭉 하고 있는데, 6절에 보면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그들이 환난과 핍박을 받고 있었거든요. 사실은 바울이 대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하다가 그 대살로니가에 있는 귀부인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사도행전 강의할 때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그가 대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한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저히 여기서 이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니까 베레아를 갑니다. 베레아 갔더니 유대인들이 독종들 아닙니까? 거기 쫓아와서 또 핍박을 해요. 할 수 없이 고린도 도망가 버려요. 그러면서 거기서 편지에 쓴 것이 대살로니가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대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 믿게 한 것은 아닙니다. 불과 3주 동안 있으면서 복음을 전해서 이 교회가 세워진 것이에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우리같이 성경을 풀어준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 교육을 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문제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에게 대해서 얘기하기를 성령의 기쁨으로 환난 가운데서 도를 받았다 하는 것을 칭찬하고요. 그 다음에는 6절 끝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 되시니, 바울, 주님뿐만 아니라 바울까지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도 본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노력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7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8절의 끝에는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그러면서 2장 13절 이런 데 보게 되면 무슨 얘기 나옵니까? 이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 진실로 그러하다 하면서, 이 바울이 말로만 감사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감사의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그러고 얘기를 했대요. 집에 가서 자기 아내한테 감사라 하는 얘기를 꼭 해라. 그랬더니 이 양반이 집에 가고는 감사라고 하는데 암만 생각해도 감사할 조건이 한 개도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집에 가서 그랬대요. 여보, 그냥 무조건 감사해. 그러니까 아내가 일단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뭐가 감사한데? 무조건. 근데 이런 무조건은 감사의 아니에요.
바울은 감사를 얘기할 때 무조건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구체적인 예를 들지 않습니까? 이게 감사예요. 그러니까 추상적인 감사는 감사가 아니고 감사는 적어도 구체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도 하나님 몽땅 감사합니다. 이건 감사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내게 감사합니다고 구체적으로 감사의 조건들을 얘기해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인 그 감사할 조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3절에 특별히 이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한 내용이 있습니다. 3절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한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바울은 자기의 긍지였고 자기의 기쁨이었고 자부심이었습니다. 왜요? 이 세 가지가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를 한번 이 말씀에 비춰봐야 돼요. 우리 교회 믿음의 역사 있어요 없어요? 사랑의 수고 있어요 없어요? 소망의 인내 있어요 없어요? 대답이 좀 어떻게 시원치 않아요? 좀 큰 소리로 팍팍 얘기할 수 없어요? 찔리는 게 많습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뭐예요? 에우스 테스 피스티오. 피스티오는 믿음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에요.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전도하라는 말이 전혀 없어요. 그들이 은혜 받고 나서는 가만히 있지 못했어요. 나가서 증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공부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공부하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냅두도 하는데요. 안 하니까 좀 하라는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교회는 그랬어요. 그들은 은혜 받자마자 곧바로 나가서 그리스도의 증인된 역사를 이루었는데 이렇게 자기의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나타내고 증거하는 삶, 이것이 바로 크리스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굉장히 칭찬했는데 미국 아이오주에 웨스트브루치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중학교 선생님 한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이제 나이 40이 좀 넘어가면서 교회를 가면서 그런 생각을 했대요. 야, 내가 교회를 이렇게 다니면서도 그래도 나 때문에 전도 하나 한 사람이 없으니 내가 이래서 신앙생활 하면 되겠는가 하고 이제 집을 나와서 교회를 가다 보니까 애들 4명이 놀고 있더래요. 어차피 내가 어른들은 전도가 안 되니까 이 아이들이라도 한번 전도를 해보겠다. 교회 가자 그러니까 애들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가니까 이 사람이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너희들한테 교회 가서 1시간 예배를 드리면 10센트씩 주겠다. 10센트 얼마 정도 되죠? 훨씬 얼마 돼요? 한 100원 돼요? 150원? 하여튼 그 정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애들이 그 얘기를 듣고는 교회를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앉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 아이를 좀 잘 양육을 시켜서 좀 신앙으로 좀 키워 놓으면 이게 가치 있고 보람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자기가 학교 선생으로서 세상적인 지식은 애들한테 가르쳐 놨지만은 정말 인간을 갖다가 한번 그리스도의 사람을 만든 적이 없기 때문에 요 어린아이들을 한번 집에다 데려다 교육을 한번 시키겠다. 그 예배가 끝난 다음에 10센트씩 나눠주면서 애들에게 얘기를 했답니다. 니들이 우리 집에 와서 오후에 성경 공부를 같이 하면 10센트를 또 주겠다. 오겠냐고 했더니 돈 생기는데 애들이 안 가요. 그래서 따라가서 이제 이분한테 배우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인도 웬만해서 안 놀래는데요. 10년 동안 10센트씩 맨날 주면서 이 애들을 교회를 데리고 오고 주일날 예배가 끝난 다음에는 자기 집에 가서 신앙에 대한 얘기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답니다. 그 후에 이제 한 3년이 지나서 이분이 은퇴하게 되었고 이 아이들도 이제 다 장성해서 뿔뿔이 이제 흩어지게 되었는데 애들이 그러고 얘기하더래요. 처음에는 10센트 때문에 자기들이 왔는데 말씀을 배우다 보니까 이것이 너무 좋아갖고 자기들이 나왔다고. 근데 이분이 은퇴할 때 자기한테 배웠던 그 4명의 아이들이 있죠. 그 아이들이 편지를 보내왔답니다. 누구한테 왔냐면 첫째는 중국 선교사로 같은 사람이 편지를 보내왔고 두 번째는 미국 연방은행 총재가 보내왔고 세 번째는 대통령 비서실장이자 국무장관이었던 사람이 보내왔고 네 번째는 당시에 대통령이었던 후보 대통령한테 온 거예요. 이 4사람이 다 이 사람에 의해서 기독교인이 되어서 훗날 이렇게 잘 장성하여서 여러 사회에서 기여하는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요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나 때문에 예수 믿고 내가 그 사람을 양육해서 세워놓고 그 사람들이 성장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영적인 기쁨, 이런 보람, 감격 이런 것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셀교회 운동하는 사람들은요 그 기쁨 속에 사는 것이에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 영혼을 양육하는 것, 사람을 살리는 것,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이게 보람이요 이것이 가치 기쁨입니다.
내가 믿음이 때문에 그 하나의 믿음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믿음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내고 증거되어져야 돼요. 어떤 권사님은, 우리 교회 권사님 아니고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도 한 번도 자기가 교인이라는 것을 보여주지 않았대요. 근데 시장에 가서 어떤 집사님 만났더니 집사님이 인사를 하더래. 권사님 그러더래요. 근데 그 가게 주인이 수십 년 동안 단골로 있던 사람인데 저 사람이 교인인조차도 몰랐대요. 문제 있어요, 없어요? 혹시 우리 권사님 가운데 그런 분 있으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장 자르게. 그리스도인이면 어떻게 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갖다가 증거해야죠. 왜 부끄러워요? 전에도 그런 것 때문에 한참 그 청년들하고는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이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구내 식당에서 밥을 먹게 되어지는데 기도하는 것을 놓고 사람들이 이상하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그런 데서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을 뭐라고 내가 얘기했냐면, 기도하고 안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기도한 대로 신앙적으로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 그게 문제지. 기도는 시간에 놓고 성실하게 일어나지 않고 뒤에 가서 엉뚱한 짓 하려면은 오히려 이 기독교인들 욕먹는 거 아니냐. 기도한 대로, 신앙대로 자기가 생활한다면 그것이 뭐 꺼리낄 것이 뭐 있느냐. 그리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 신앙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돼요. 나타내지 않고 증거하지 못한 신앙은, 이것은 참 신앙이라고 되어질 수 없습니다. 왜 대전지가 교인들이 그 인정을 받았냐? 바로 믿음의 뭐요?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사랑의 수고라고 얘기하는데 헬라어는 코프테스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 얘기 뭐예요? 사랑의 수고라는 것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충동된 수고가 나와줘야 한다는 거예요. 쉽게 여러분 설명드리면요, 요새는 뭐 잘 그런 걸 못 보겠는데 옛날 같은 경우는 막 할머니들이 아기를 업고요, 그리고 쭈그리 앉아갖고 막 빨래도 하고 막 그럽니다. 여러분 그런 광경 많이 봤죠? 그 할머니가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그 내려놓으면 내려놔요? 안 내려놔요? 힘들다고 물으면 힘들다고 얘기합니까? 전에 있던 교회 암남순 집사님이라고 45인가 넘어가지고 애를 낳았어요. 애들이 대학 다니는 애들이 있는데 누뜩누뜩 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상담을 했더니 이 목사님이 나라 그래갖고 낳네요. 근데 아주 이 아이를 갖다가 얼마나 잘 먹여놓는지 애기가 막 일에 싫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들기 힘들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 걔를 업고는요 예배를 다 드려요. 그때 제가 이제 전도사 때였는데 그 뒤에서 이제 안내할 때 같이 전사님들부터 있잖아요. 집사님 힘내 좀 내려놓죠. 힘 안 들었더니 안 힘들대. 눈으로도 안 아깝대. 그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은 그게 없어요. 그게 힘들다 그러면 그건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인해 난 이 행동이 뒤따라야 되죠. 그리고 뭐 나이 든 사람은 그렇다고 쳐요. 그렇게 업고 막 빨래까지 하는 얼마나 힘듭니까? 그 안에 또 자는 애는 또 뭡니까? 왜 그 애들이 잘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엔요, 그냥 이런 데 누워 자면 편할 거 아닙니까? 근데 할머니 등에 업히고 엄마 등에 업혀가지고 엄마가 가만히 있지도 않고 쭈그리 앉아서 빨래하고 그래도 거기서 잠이 든다니까요. 뭐 때문에 그래요?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 미국의 예일 대학에서 예방의학을 연구했던 피터 한샘이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건강하게 살려면 몇 가지를 해야 한다고 강조를 합니다. 첫째는 음식 조절을 잘해라. 맞죠? 건강하려면. 두 번째는요, 운동을 많이 해라. 맞는 얘기죠? 그리고 나쁜 음식들, 술, 담배는 금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다 될 것 같죠? 근데 이 양반이 뭐라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의 연구한 바에 의하면 이렇게 한 것은 불과 50%밖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50%는 뭐 해야 되냐? 음식 조절 잘하고 운동 잘한다 해서 건강한 것이 아니고 나머지 50%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 충족되었을 때 비로소 사람은 건강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미있는 통계가 나온 게 있어요. 7,000명의 부부를 연구를 했답니다. 부부가 사실 최고의 축복은 뭐예요? 우리 아버님도 참 우리 어렸을 때 그러고 많이 얘기하셨거든요. 우리는 한날 한시에 죽는다. 속으로. 그게 마음대로 되나 그랬더니 먼저 가시더라고. 부부는 어때요? 정말 한날 한시에 가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은 없죠. 근데 7,000명의 부부를 연구를 했습니다. 누가 더 오래 사는가? 누가 오래 살게요? 여자도 오래 살아요. 즐기니까.
남자들이 별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좀 봐줘요, 남자들. 힘없는 사람들. 이 7천 쌍을 갖다가 미국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화를 급하게 내는 사람들 있죠.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이 일찍 갑니다. 옆에서 한번 봐봐요. 승질 잘 내는 사람이나. 잘 봐요, 그 사람들. 왜냐하면 오래 못 볼 그 사람들이에요. 아니, 그 통계예요. 7천 쌍을 갖다 조사하면서 결과를 봤더니 갑자기 혈기를 푹푹 부린 사람들 있죠. 화 잘 내고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훨씬 단명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좀 참고, 어떻게 해요? 좀 이해하고, 좀 용서하고, 그러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남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 그런 것을 보고 같이 아파야 돼요. 사랑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볼 때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사람을 칭찬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래요? 그는 사랑의 충동을 느꼈던 사람이에요. 그 강도 만나 쓰러진 사람을 딱 보고는 자기를 먼저 생각하면 어떡합니까? 아니, 이 지역에 강도가 생겨. 잘못하면 강도가 또 출하면 내 골치 아프겠네. 도망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를 돌아본 것이 아니고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는 거예요. 이거 그냥 버려두고 가면 저 사람 죽지 않겠는가. 이게 뭐예요? 사랑에 따른 수고라는 것이죠. 적어도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가정을 들어가서 가정을 변화시키고 이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아마 여러분 아는 얘기일 거예요. 중국에서 선교 활동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중국에 갑자기 그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는데 당시에 중국 의학으로는 이걸 고치질 못했어요. 그리고 미국 정부 내에서는 거기에 그 전염병이 돌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그 지역에서 들어온 사람들 철저히 검사해가지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는 무슨 백신이든가 치료하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네 자국인만 보호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정책을 펴는 것을 보고는 이 사람이 결심을 합니다. 근데 당시에 문제는 뭐였냐면 이 병이 걸리고 나면 열이 팍 오르다가 얼마 있다가 그냥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계속 사람들이 금방금방 죽어버리니까 치료제를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였어요. 그런데 선교사 한 사람이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가 중국을 정말 사랑해서 선교사로 왔는데 이런 질병이 걸려서 사람들이 죽는데 속수무책으로 손을 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뭘 했냐면 죽은 사람의 그 피에서 몸에서 피를 뽑아갖고 이걸 가져와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는 모국인 미국으로 들어가면서 샌프란시스코 강에 다 가서 그걸 마셔버립니다. 그럼 뭐 이제 전염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고 나서 샌프란시스코가 딱 내려가고 그런 삼력이 얘기를 했답니다. 내가 지금 그 중국에서 돌고 있는 병이 걸렸는데 얼마 있으면 날 죽을 거다. 나를 해외가갖고 병의 원인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치료를 빨리 만들어서 저 사람들을 도와줘라. 그리고 그 사람 결국 그 병이 걸려서 죽게 되어지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백신이 개발돼서 살렸답니다. 여러분 그게 쉬운 일 같아요? 안 쉬운 일 같아요? 자기 하나를 희생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왜 셀 리더가 힘든지 아십니까? 교육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식이 어려운 게 아니고 내 셀 안에 있는 사람들을 품어야 내 가족이에요. 내 자식같이 그들을 돌봐줘야 돼요. 그들을 놓고 아파하고 그들을 놓고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여러분 자식이라고 다 마음에 드는 자식들이 있어요? 내 자식도 내 마음에 안 드는데 지금 남의 자식들 데려다가 지금 내 새끼라고 데리고 있는 게 셀 리더예요. 그러니까 셀 리더가 힘들어요, 안 들어요? 힘 안 든다는 건 거절하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그들과 같이 공감하고 같이 호흡하고 그 아픔이 내 아픔이고 그게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하나가 되어진다면 정말 셀 리더도 마음 편할 수가 없거든요. 꿇어 엎드리면 기도할 게 줄줄 나오거든요. 그게 리더예요. 그런 부모의 마음, 그런 그 사랑의 마음을 갖게 되었을 때 비로소 리더 일을 하게끔 되어지는데 이 대사님과 교회가 생긴 지 얼마 안 된 교회예요. 뭐 바울로에게 엄청나게 배운 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이런 사랑의 수고, 사랑으로 인한 충동된 행위가 이들에게 따랐습니다. 더 나아가서 세 번째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소망의 인내가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슈퍼 모네스테스 알피토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오늘의 아픔과 고통을 극복해 나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옛날에 그 알렉산더 대왕이 그 전쟁을 해서 땅을 다 점령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 사람들 대단한 사람이죠. 땅을 다 분할해 갖고 부하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가장 충성스러운 그 부하 한 사람이 얘기를 해요. 우리에게 다 나눠주면 그럼 대왕은 뭘 가지려고 그렇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알렉산더 대왕이 한 이야기가 있죠. 뭐라 그랬어요? 나는 희망을 간다 그랬어요. 지금의 소유에 그는 족한 것이 아니고 더 나은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졌기 때문에 현재 있는 모든 것들을 그는 내놓을 수가 있었는데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이런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의 현실 속에서 고통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이것을 참고 인내하며 나가야 합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면 오늘의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창세기 29장 20절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야곱이라는 사람이 라헬을 사랑했어요. 그래가지고 7년 동안 머슴일을 했는데 이 양반이 급했나 봐요. 그 외삼촌이 큰 딸을 준 걸 모르고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인 줄 알았는데 아침 일어나 보니까 딴 사람이거든요. 그래갖고 어떻게 했어요? 14년 다시 또 일해가지고 얻지 않습니까?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14년 동안 일을 하면서 성경은 뭐라고 하면 수일같이 여겼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힘이에요? 사랑의 힘이요. 이것이 소망의 힘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소망과 사랑이 있다면 이 땅의 삶 속에서 아무리 고통스럽고 어렵다 할지라도 능히 그것을 우리는 신앙 안에서 극복해 나갈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로마의 바티칸에 가면은 그 천지창조 그림을 미켈란젤로가 그리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 원래 병이 든 사람 아닙니까? 그래가지고는 그 계속해서 기침하고 힘들어했던 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년 동안 이 천장에다가 그 천지창조 벽화를 그립니다. 나중에 사람들이 와서 얘기를 해요. 당신같이 몸도 안 좋은 사람이 어떻게 그와 같은 그림을 그릴 수 있었습니까? 그랬을 때 이 그림은 내 그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리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리도록 힘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는데 나는 이것이 다 완성된 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을 완성할 수 있었다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의 삶을 살면서 그 농부들이 봄에 힘들어도 씨앗을 뿌리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가을에 얻을 수확이거든요.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는 어때요? 이 땅의 삶이 전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오늘의 고통과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 참고 인내하고 용서하며 살아가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역사를 이루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그 교회를 바울은 앞으로 이제 보시게 되면 계속해서 칭찬해요. 이렇게 감사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것이 그들 속에 있었기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잘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